예, 제가 지난주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요. 그 한국의 유재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국민 MC라고 하는 이 유재석 그분이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 남수단에서 그렇게 한국에 의학 공부를 하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의사고시를 합격해서 지금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대요. 근데 여기 사진 먼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책도 있는데 여기 캐톨릭의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이 남수단에 가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캐톨릭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또 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거기에서 이렇게 톤즈의 작은 동네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 두 친구를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의학 공부를 했던 부산의 인제대학교라고 그 대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예, 의사가 됐습니다. 15년 만에 15년 만에 이 친구들이 의사고시를 합격하고 지금 전공의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 전공의를 다 마치면 남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이태석 신부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남수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의학 발전을 위해 자기들은 헌신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근데 저 두 명이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1년 뒤에 저 이태석 신부가 죽음을 맞습니다.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48살의 나이에 일찍이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 의사가 된 기쁨을 정말 스승과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 동상 앞에 서서 그런 장면, 그 뒤에 보시면 토마스라고 하는 저 친구는 자기의 학사모를 졸업할 때예요. 이태석 신부의 머리에다 씌워드리면서 정말로 감사를 표하는 저 장면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태석 신부가 살아 있었다면 저 두 친구가 저렇게 의사가 된 거 얼마나 감격스럽게 정말 바라보고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정말 저 두 사람이 한국말로 우리도 의학 공부를 하기가 힘든데 전혀 한국말을 모르던 친구들이 공부를 한국말을 해서 한국말로 이 의사가 됐다는 걸 얼마나 힘들겠는가. 두 번째 생각은 제가 이태석 신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러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미 가 있지만 뭡니까? 이 땅에 상급이잖아요. 정말 저렇게 씨를 뿌렸는데 이 친구들이 저렇게 정말로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열매를 참으로 이렇게 남기고 갔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놀란 것이요. 저 두 명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두 명만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톤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맨 처음에 이제 이 이태수 신부가 가서 선교를 할 때 애들이 막 뒤에서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진을 찍은 것인데 저 아이들이 잘한 겁니다. 근데 저 톤지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의사가 57명이 나왔대요. 예.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골 마을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자라애들 꿈을 가지고 의사가 57명. 그리고 어떤 방송인이나 또 약사나 이렇게 나간 사람들까지 치면 더 말할 수 없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정말 이택 신부가 뿌려놓은 씨앗들인데 거의 그 이택 신부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일을 한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한센병 환자도 손으로 만져주고 위로하고 이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제가 그 기사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19절 말씀.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이 이태석 신부의 요 키드라고 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난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19절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잠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뭐 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신앙의 어떤 연수가 길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짧다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이 1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전도단을 통해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길게 들어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말씀을 들은 것들을 살아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오래된 교회들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서두에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지역을 떠나 있어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잠시 너희를 떠났다. 근데 떠난 것은 얼굴이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마음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기회만 닿으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이 성도들과 지내고 말씀을 전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것은 사실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줬는데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여기서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또 반대를 해요. 그래갖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을 집에다가 이렇게 두었는데 이 집에 쳐들어와서 이 바울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못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신앙을 알려주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어떤 복음의 이것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도자가 없잖아요. 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서 영광규 목사라고 하는 이분의 간증을 제가 또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저분이 북한에서 여러분들 보위부라고 보셨습니까? 보위부라고. 공산당 위에, 이 공산당 중에서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자기의 그 돌아온 삶들을 간증을 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뭐 탈북하는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탈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중국 쪽으로 탈북을 했대요. 그 밤에 막 이렇게 산길을 헤매는데 어디서 불빛이 있어가지고 그 불빛을 찾아갔더니 마치 기다리기나 한 듯이 이 안에 있는 분이 뜨거운 목욕물을 내주고 그리고 목욕하고 나오니까 옷을 주고 또 그 사이에 막 이 진수성찬 음식을 차려놓고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쨌든 막 배고픈데 음식이 나오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내가 좀 기도를 하고 이걸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영광교라는 분이 예, 기도하고 먹겠다고.
근데 이분이 기도를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음식을 다 먹었대요. 예, 근데 그또 우스운 게 이분이 어디서 또 까만 간장 같은 걸 들고 오더래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맛을 보라고. 맛을 봤더니 너무 예, 이걸 다 마셨답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콜라래요. 근데 저 사람이 북한에 살면서 그 콜라라는 것을 전혀 맛을 못 봤는데 이분이 그 콜라를 내놓는 것을 다 마셨다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일을 돕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분이죠. 근데 거기에 지내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의 책을 보는데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간증 속에 나온 것이 뭐냐면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께 처음에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야.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명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까 이 밖으로 쫓겨나는데 뭐합니까? 가인이 그렇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또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냥 믿어라. 그래서 성경을 이분이 또 읽고 있다가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너무 많더래요. 물을 때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고 읽어라, 믿고 읽어라. 자꾸 이러니까 그분이 이 영광교라는 분을 거기 연변 쪽에 어떤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분이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그렇게 북한에도 들어갔다 오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분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지금 달라스에 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선교사님, 이분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탈북자들이 지나갈 만한 그 통로의 산골짜기에다가 저 시내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혼자 거기 사시면서 이런 탈북자들 계속 돕는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왔다가 그게 그분이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온 사람들 뜨거운 목욕물로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음식 진수성찬 차려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매번 그 선교사님은 그 음식 갖다 놓고 이 탈북자들 먹여서 보내고 이 일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선교사님의 열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분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산골짜기에 혼자 살면서 이 탈북자들을 그렇게 먹여주고 돈도 줬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여비가 없으니까 돈도 챙겨주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은 들어가서 성도들을 보고 원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목사를 다르게 표현할 때 목회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목회자는 뭐냐면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의미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들판에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내 자식과도 같잖아요. 가뭄이 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그 살리려고 물을 기르다가 붓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걸 키우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 다 출타를 하셔서 교회를 비우게 되면 다들 무슨 걱정을 하세요? 교회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출타를 했는데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예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잘 준비되고 있나? 나중에 예배를 잘 끝났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놓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출타하신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 이 교회를 우리가 잠시 떠나서 밖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다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주 안에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 됩니다. 바울은 정말 전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마음이 간절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지만 뭐가 막았다고 그럽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빨리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다시금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탄이 계속 방해를 놓고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뭐가 막는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은 누가 막는다? 사탄이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이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도 방해가 받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눈에 이 어떤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탄 마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을 이 사탄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못 간다고 포기하는 바울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편지를 넣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양육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서는 자들이 되면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이렇게 많이 쌓아가는 삶을 사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면류관이 우리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 네가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까 잘했다. 네가 학식을 많이 쌓았으니까 네가 참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라는 것이 어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를 전해서 알게 하고 그들의 신앙 양육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됐을 때 나중에 그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 오늘 우리 한 집사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신앙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일들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좀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좀 어린 신자들 잘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중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했다라고. 제가 지금 서두에 이태석 신부처럼 우리가 다 아프리카로 가서 사람들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는, 느끼게 하시는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부르셨나요?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창립기념주일이잖아요. 뭐 건물 세운 거 우리가 기념하러 창립기념주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나?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바울은 그 자기를 또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라도 그들을 또 양육하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도 정말 거기에 헌신하고 살아서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안겨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에 또 이걸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 생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인데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애틋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이 바울과 같은 표현, 또 주님 앞에 칭찬을 받기를 우리 서로 인사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어려운 분들 소식 들으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내가 힘이 닿으면 가서 도와주시고 해보셔요. 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음 창립기념 주일에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시든지 다 모시고 오세요.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또 그걸 통해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들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모시고 오세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금 예수를 알게 된다면 그분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잠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그들을 그리워하며 다시금 그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는 길이 막히고 열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영광과 기쁨이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니스 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 함께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안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성찬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면류관을 내어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니스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됨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